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어가던 병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처음에는 4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틀이 지나매. 무슨 이틀이 지났을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틀이 지난 후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을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보았습니다마는 4장에서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났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말은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이가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게 되었고, 그의 말을 들었고 또 예수를 초청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네 말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한 이 말로 그가 우리의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 양식은 바로 무엇이다?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이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왕의 신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 사장을 다시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이유가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여인의 단점, 숨기고 싶었던 일들을 다 드러내면서 진정한 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예배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왕의 신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자, 우리 맨 마지막 절인 54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표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 두 사건이 바로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두 번째 사건이에요. 바로 어떤 면에서는 한 장소에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두 번째 표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했잖아요. 왕의 신하는 오셔서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거기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를 초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 뭐라고요? 믿고 순종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십니까? 예, 그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가 있어서 그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친히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네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갈 때 그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신하들이, 자기 종들이 와가지고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면서 표적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된다는 사실, 또 우리의 삶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행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언급한 것이,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50절에서 52절 말씀까지 한번 세 구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없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어땠습니까? 이 믿고 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의 주인과 왕이 예수님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기쁜 마음을 갖고 갔을까요? 아직까지 내 아들이 낳은 것을 나는 지금 못 봐서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만 지금 보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기는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신하가 믿음으로 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아들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주인의 말로, 왕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RA 토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저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된다. 자, 내가 말씀을 붙든다 그러는데 매일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못 붙들어. 어떤 데 잊어먹을 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 붙들려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뭐되니라.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묻는 거예요. 언제 낳니? 그게 7시입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에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철저하게 왕의 말씀으로, 주인의 말씀으로 믿고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부자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음에도 어려서부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근심함에 돌아갔다. 왜? 부자 인고로 근심함에 돌아갔다.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고부하고 뭐가 주인이다? 그는 열심히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 순종을 했지만 그의 주인은 뭐예요? 돈이 주인이야.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그 아들이 갑자기 아팠느냐?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아픈 것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모든 물질을 들여가지고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원 저 의원 아마 다 찾아다니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효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주인이 와서, 왕의 신하가 와서 얘기한 게,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 아들을 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청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이야기 앞에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자, 가만히 보세요. 힘이 있고 자기가 쥔 권력이 있고 그래서 아주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도 없고 교육 수준도 못한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왜?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적을 바라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앞에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신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모든 거 다 해보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아들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예수님 손에 맡겼을 때 그 예수님 입에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는 이야기 앞에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집을 향해 가는 이 신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50절에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제가 믿는다는 얘기를 계속 이 강해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믿는다는 말은 그냥 내 입으로 믿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의심이 0.01%도 없이 그 말씀 앞에 내가 100%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 왕의 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바로 그는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종들이 쫓아온 거죠. 아들 낳았다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많은 재산들이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예수님이 행하라는 율법은 다 행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그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얘기. 결국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 저 왕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이야기 앞에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그 종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앞에 그저 물항아리에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100% 순종하며 나갔을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듯 이 아들이 이 왕의 신하가 순종하며 갈 때 아들이 낳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어떤 명령, 어떤 말씀 앞에서라도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나갈 때 내 삶 속에서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면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인